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TGIF,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격려와 칭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저와 기도하고 오늘같이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주의 마무리를 할 시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주님 참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십니다. 한 주의 시작과 끝이 있듯, 한 달,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듯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끝에서 어떤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저와 함께 천천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시편 1편에서 시편 저자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 곧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곧 말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시편 2편에 와서 보면요, 저자는 세상의 군왕들, 문 나라들, 문 민족들, 세상의 임금들,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헛된 일을 꾸민다고 했어요. 족쇄를 벗어던지자, 사슬을 끊어버리자. 그 족쇄와 사슬이 이들에게 무엇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처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해서 하나님께 비웃음을 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전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나의 왕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다 마친 시편 저자는 이제 이에 대한 결론으로 말합니다. 10절 함께 다시 보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시편 1, 2편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으니 그러므로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헛된 일을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헛된 일에,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라는 단어 원어 알려드렸죠? 하가, 헛된 일에 푹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가 푹 빠져들라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헛된 일을 이야기하면 꿈이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말씀으로 목적어를 받으면 묵상하다라는 말로 하가라는 단어는 풀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가 빠져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11절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헛된 일에서 떠나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공포 영화를 볼 때 조마조마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와, 경탄하는 것. 와,
입이 떡 벌어지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광대하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우실 수 있단 말인가? 감격과 탄성과 경탄이 터져 나오는 두려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발견되어야 할 믿음의 반응은 God, give me this, give me that,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냐? God, 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와, 하나님 돌이켜보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손대지 않은 내 인생에 점 하나가 없고, 내 인생의 날들을 day by day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내 인생의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12절 보시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문화에서 입맞춤은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나누는 애정의 표현이죠. 그런데 시편이 쓰여진 중동 문화권에서 남성이 남성에게 건네는 입맞춤의 의미는 순종과 완전한 복종의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패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께 맞서려는 헛된 일을 꾸미지 않는 사람.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시편 2편은 또한 시편 1편의 중심 내용을 받아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참 열심히 인사하잖아요. 이번 주 말씀해 보니까 진짜 복 받는 법,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더 나아가 그분께 입맞추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시편 1편과 2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 되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되어서,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 시편 1편과 2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늘 시냇가에서 나오는 물을 쭉쭉 빨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들려 매인 바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 잘 받아먹고 우리 인생의 성령의 열매 잘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거듭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되어서 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